절대 문제, 절대 해결, 절대 문제, 절대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십시오. 아멘. 지금 코로나로 비상인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모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는 일요일이 언제인지 또 모를 만큼 모일 수 없는 상태로 가정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이 또 다락방 안에도 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간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모여야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구나.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크게 모이지 못해서 집집마다, 또 북한이나 이런 어떤 지금 복음을 받는 곳에서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곳에서 집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더 절실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소수라서 모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소수라도 모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임을 알고 절대 해결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복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 길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인생이 당한 절대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지금 개혁 개정이 되면서 이게 또 약간 좀 단어들이 좀 너무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통분히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말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되게 슬퍼하시면서 되게 분노도 하시면서 되게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나사로라는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지금 슬퍼하시면서 조문하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이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누이들이 불쌍해서 그 육신적인 불쌍함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해서 가가지고 고쳐주셨을까요? 살려주셨을까요? 아니 그럴 거라면 아예 안 죽게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통분과 비통은 많이 다른데 비통은 너무나 슬프고 막 괴롭다라는 거고요. 통분은 막 화가 나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슬프다는 거예요. 통분이 맞아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뭐가 원통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원통합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잖아요.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원통함, 이 속아버려서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원통함, 이 분노, 이것이 담긴 비통함이란 말이에요. 원통함, 분노.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더 다가오는데요. 분노하면서 막 경노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어떤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오고 있는지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상태들이 우리에게 더 드러나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 맹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거기서 요한복음 10장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10장에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도둑에게 지금 도둑당했다는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도둑당한 인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 맞았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원한 그것을 도둑 맞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도둑 맞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그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근데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또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행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오는 그 느낌이 어디에 있으세요? 뭐 문제 별로 없고, 지금 일 좀 잘 풀리고, 이렇게 자녀들도 건강하고, 자녀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남편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아내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자식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래서 행복합니까? 그럼 그게 딱 사라지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국의 그 간호사는 보니까 1살 된 그 아들이랑 만나질 못해가지고 그 유리창을 놓고 만지지도 못하고 서로 막 그러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게 사라진다면 여러분 안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행복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오는 행복은 진짜 이게 참 은혜 받을 때 막 예배드리고 막 뭔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그게 너무너무 믿어질 때 막 행복이 쫙 올라갔다가 아닐 땐 진짜 그게 왜 이렇게 아닌지 네? 그게 또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그걸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태 맞죠? 올 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오는데 갔을 때도 내 마음대로 막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없을 때는 진짜 그 행복이 안 찾아진다. 도둑질 당한 이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통히 여기시는 거였죠. 통분하셨다.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내 자녀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은 이거 사탄 놈이 이거 때문에 내가 원통하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이 뭔가 잘 안 되면요 분통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뭔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막 원통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보십니다. 우리 윤결 선생님 지금 어머님 보러 가셨는데 어머님이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원통할까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좀 잘 됐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또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영화 좀 해보고 영화를 통해서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돈한테 사기 맞고 또 아들이 하는 것만 또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엔 굳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아진 이 상태를 보면서 원통하잖아, 비참하잖아, 비통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비단 나사로를 보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상태에 빠진 이 죽어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막 위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통해 하시는 거예요. 원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난 후에는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 딱 있다면 우린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만 좀 뭔가 막 이러고 있다면은 말씀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봐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분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전도자의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거기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구나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도둑질 당해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삭신 사망이 인간에게 와버린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통하고 원통하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것은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게 여기다 뭐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것도 막 경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막 너무 분노하면 막 슬프잖아요. 막 눈물 막 나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지금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기다리셨잖아요. 죽기까지. 안 죽일 거였다면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또 되잖아요. 아니,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신하가 지금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저도 지금 군인이라서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그 부하들이 명령대로 다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놔버렸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일부러 이틀을 기다리시잖아요. 죽어서 썩은 내가 풀풀 날 때까지 기다리시놓고 지금 막 분통해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냥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눈이 없다면 우리가 이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에 이렇게 죽임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죽임당하고 죽음 가운데 와 있고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이 살아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완전한 지옥으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요 사탄에 대한 원통함과 분통함과 분노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지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마음에 제가 막 서운한 마음과 분한 마음과 막 배반감의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의 동기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한 명 안 오면 목사는 계속 그게 마음에 계속 왜 안 왔을까? 다음 주에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계속, 그게 제가 아직 복음의 뿌리 체질 각인 안 된 부분이긴 한데요. 모든 목사들이,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정말 복음 될수록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을 건데,
제가 아직 그게 덜 되다 보니까 이게 성도 한 명이 안 오면은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역하고 온 그 전날 바로 사역하고 온 이 애들 2명이 딱 안 오니까 제가 이 아이들은 많이 사랑하나 봐요.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니면 동기든지. 아니 안 왔는데 이게 너무나 막 계속 마음이 쓰이고 막 서운한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배반감의 마음, 배신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아니 왜 한 주 안 왔다고 그런 마음을 내가 사로잡혀야 됩니까? 전화도 하기도 싫고 어제는 더 사로잡히더라고. 어제는 왜? 어제 다락방을 가야 되는 날인데 이것들 내가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들 내가 진짜 또 챙겨줘야 될 필요 있어? 막 이런 마음에 막 사로잡히니까 막 오후 이후부터는 진짜 얼마나 내 마음이 막 괴로운지 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제가요 왜 이렇게도 내가 막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가? 이걸 딱 보는데 어젯밤에서요 어제 저녁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서야 이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여러분 사업가에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잖아요. 돈이 안 벌리면 거기에 잡히잖아요. 주의 종에게 동기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동기에 또 이 어떤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내 반응은 늘 내가 이 강단에서는 영적인 문제다. 사탄이 개입한 게 문제다.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들 배반하는 이것들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떤 섭섭한 마음만 딱 들어오니까 내가 행복히 살아줘. 이 목사가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어제 들고 그래서 이게 섭섭한 거 어떤 서운한 일이 딱 나에게 생기니까 그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육신적이구나. 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내 감정까지도 속이는 이 사탄이구나 라는 게 어제 저녁에서야 이게 나에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근본 문제 해결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꾸 붙잡혀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거의 근데 같은 걸로 속이는데 같은 걸로 계속 속아요. 왜요?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계속 같은 걸로 속여요. 여기 사탄이라는 것이 딱 인정되고 내가 속았다는 게 딱 인정되니까요. 다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요. 거기에서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그때서야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구나.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에 사로잡히는 나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 찾을 수밖에 없구나. 이 땅의 문화와 똑같이 내가 사로잡히는구나. 그런 걸 내가 또 이제 확인을 했다니까. 마음과 생각이 정신과 마음이 막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삶의 평안과 행복이 없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미래가 불안해지죠.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미래가 내가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내 걸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속는 내가 진단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이질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키예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다니까요. 요게 사탄에게 딱 잡힌 마음이에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들어서 알겠어요. 내가 말해서 알겠어요. 근데 마음에 진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까지 가지를 못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정말 인정 안 되고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게 와 있는 절대적인 문제, 바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내게 진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사탄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바로 그냥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를 만큼 잡혀 있어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모를 만큼 잡힌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죄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왜 죄인지, 왜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해져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사탄에게 속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한 번 용서받으면 다 끝난다. 다 끝나죠. 끝나는데 엄마 나 공룡 좋아해. 끝나는데 전도가 안 되죠. 끝나는데 평안만 없죠. 날마다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 그래서 매일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날. 사탄에게 장악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절대 문제예요. 사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 내 감정이 언제 장악됐는지도 모르고 장악되고 있으면서도 장악된 걸 풀 수 없을 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산 가운데가 들어. 제가 일주일 동안 안 잡히고 싶었겠죠. 근데 토요일까지 잡히더니 나 오늘 엄마가 밥 안 먹으래. 전화도 하기 싫다니까요. 밥 안 먹고 싶어. 그냥 이것들을 그냥 가만 놔둬서 저주가 재앙 당하고 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거 그냥 나비도에서 말해야 돼요. 이런 정신만 계속 나에게 오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목사가 안 보여요. 권사가 안 보여요. 장로가 안 보여요. 말 다 했죠. 목사가 안 보입니다. 성도가 안 보이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 문제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안 고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상태를 며칠 동안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 깨달았다는 것을 정죄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사탄에게 속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될 수밖에 없구나.
다락방에 있든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나 다락방 안에서 복음 못 듣는 사람이나 상태가 비슷해진다니까요. 전도할 수 없어요. 옆에 새신자가 있는데 새신자 양육하지 못해요. 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복음을 듣는 다락방 맨이나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다락방 맨이나 전혀 육신적인 종교 생활만 듣는 그 교회에서 다니는 장로나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한 지역을 딱 장악할 만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딱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 갈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한 생각조차 없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원하는 육신적인 기준에 즐겁고 행복하기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사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일이라니까. 이게 사탄이 성도와 복음 듣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와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절대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와서 이거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문제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잡힙니까? 왜 계속 속습니까? 왜 계속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왜 제자 키워서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까? 아니 한때는 복음 전했는데 그 위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 축복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문제는 더 많이 와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 안 하고 축복 누리고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 오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러분들이 저기 해외에 유학 나가 있는 뭐 이렇게 이민 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라면 빨리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파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빨리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사랑해 주시는 방법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뭐 육신적인 세상의 말로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불신자들의 말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의 말이고요. 정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빨리 죽으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가장 함께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데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살 동안에는 이 흑암과의 전쟁,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의 전쟁, 창세기 3장에서 와진 나 육신이라는 이 육신을 가진 인생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마음, 이 마음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계속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걸 본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건데 볼 수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버렸다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분통이 원통하게 민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되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사탄에게 속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는데 그 사탄에게 속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니야, 니 좀 속지 마. 속지 말고 좀 네가 해결해. 힘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절대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사탄에게 장악되는 문제라니까요. 사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니 일심전심 지속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문제가 그냥 조금 가르쳐주고 조금 힘내고 하면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소위 속된 말로 진짜 뭐 심심해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우리 속에 계속 죄가 올라오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비통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끝나는, 어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마음을 또 더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 그래서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이 사탄을 꺾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왔다. 얘들아 이제 괜찮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믿고 싶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저에게 해봤을 때 이 믿을 수 있냐 이거.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는데 그걸 보는데 내 부모님도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무덤의 순서대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어떤 사람은 순서도 어기고 그냥 뭐 비명행사해가지고 사고를 죽든 병으로 죽든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살아서 믿었는데 왜 죽냐?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가 있으셨잖아요. 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사흘 동안 기다리셨다가 나흘째 가셨죠. 왜 또 나흘일까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흘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나흘이야. 왜 나흘일까요? 4일인데요, 4일. 이 당시 뭐 고대 그 역사 신학을 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사흘 동안에는 영혼이 그래도 붙어 있다가 4일째 되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가망성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 4일째까지 딱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는 4일. 그래서 시체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15절에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잖아요.
뭐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믿음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보고 만진 것만 확신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죽어있는 상태라서요. 오늘 이부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성취된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거고 성령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 평안할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를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씨앗의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속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이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씨앗에 정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땅속에 묻혀서 계속 땅속에 있는 거죠. 계속 그냥 땅속에 있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씨앗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이 심기우는 시간이라면 죽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작이잖아요. 이렇게밖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해서 이렇게 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오랫동안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영생이다라는 그 영생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라, 인간 세계에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개념이라, 우리 본성에 없는 개념이라, 이게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했다가도 바로 육신적인 생각, 그냥 이 말씀 안 듣는 시간에 딱 돼버리면은 영생이 뭔지, 그냥 영생,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뭐 느낌과 감각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전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이거 우리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 해답인데 여기에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영생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생에 내가 접붙임 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상 좀 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들이 다들 심각하십니까?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데,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서 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계속 불안하고 계속 어려울걸요. 근데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난 믿음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을 때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사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단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그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마지막 표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표적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약속들을 해줘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좀 이제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17장까지.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잡히시고 19장에서 죽으시고 20장, 21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표적을 주시고 자기가 직접 죽으러 가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절대 문제, 절대 해결, 여기에 대한 오직 믿음이 생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에서의 믿음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믿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그렇게라도 막 강조해야 되니까 믿음 생기니까.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내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장악되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 필요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내 문제구나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거 다 해결됐으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믿음의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절대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와 있는 그 절대 문제, 인간이 힘을 내서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인간의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지금 교만하고 잘난 체 하지 지금.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지. 그 과학을 한번 해봐. 어디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있나 없나 해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수심이니라. 사람이 자꾸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가 더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수심이니라. 지금 인류가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옛날에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는 무식하고 참 의학이 없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요. 그래도요, 그 패스트가 일어났을 땐 그 패스트라는 그 시절이 가장 발전한 시대 아닙니까? 그 위에 스페인 독감으로 2천에서 5천만 명이 죽었던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그냥 전 세계에서 죽어버렸던데 그때도 그 당시는 그때가 가장 발전한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폐렴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때 지금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 문제가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죠. 그냥 계속 다 죽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절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절대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요걸 보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믿음이 기승전결 서로 결론 이게 뭐라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지. 그냥 믿음의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 문제가 나의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발꿈치를 상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사탄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 믿음이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믿는 게 믿음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종교예요. 셈이에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 김일성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잖아. 지금 신천지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바치잖아. 이 죄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영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절대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용조차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문제에 걸려있는 나 자신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를 알고 절대 해결자이신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체험될 때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절대 문제와 절대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요, 절대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가치가 안 변한다니까요.
변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전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정한 전도 분량을 못 채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해하지 않으면서 조금 마음 상하고 조금 서운해하고 조금 기분 나쁜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게 우리들. 절대 가치가 절대 안 변해요. 절대 가치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이에요. 남편과의 어떤 행복, 가족의 어떤 행복, 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의 행복. 남편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절대 우선순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절대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거기에 대한 분통함과 원통함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너무나 영광과 찬양과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는 이상 절대 가치가 안 변한다니까요. 변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 그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와지는 그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문제와 절대 해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신 속에 절대 가치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